사사기는 어떤 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사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 이런 게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저들이 특별히 사사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가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쫓아서 조금씩 하나님과 그 말씀에게서 멀어지고 그리고 망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살펴본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들이요, 돌라, 야일, 이 짧게 소개되고 있고, 그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온 입다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입다가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만큼 타락하고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지방의 모든 신을 지금 다 가져다 놨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게 된 것이 한 신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 그들을 섬겼고 여호와를 떠났다고 이렇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심히 공고해지자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10장 10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를 10장 16절이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사,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자기 자식 때문에 쩔쩔매는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래서 저거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서 막 이렇게 쩔쩔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 때문에 지금 이제 쩔쩔매고 계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입다가 등장하기는 이 시기의 모습입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제 길르앗 사람의 아들 입다이기도 하지만 길르앗이 지명 이름이기도 합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제 신분이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처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이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들을 피해서 돕당에 거주하고 지냈는데요. 이 사람이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입다는 억울하죠. 자기가 뭐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형제들에게 이렇게 내쫓김을 받은 아마 분도 있었겠지만 억울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잡류들, 사회적으로는 어떤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이제 입다에게로 모여들어서 입다가 힘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길르앗 장로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길르앗을 지키지 못하자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만약 승리하면 길르앗으로 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입다는 이 제안을 이제 확인하고 받아들이는데 이 일로 자신의 인생의 반전, 자신의 인생의 회복을 이것을 기회로 삼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아주 이상한 서원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집에서 누가 먼저 가장 환영하고 반길까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가족이죠. 근데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한 것을 보면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가끔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충동적으로 내가 다 살게 막 이런, 그거 내가 못하면 손에 장을 지져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입다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 일을 서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충동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받으신다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가르침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20장 3절에 나도 그에게 진노하고 그리고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이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이런 서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을 입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용으로 서원을 하고 전쟁에 나간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입다가 그만큼 입다를 포함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이렇게 내가 서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이런 거가 아니라 그보다 그가 봐왔던 이방 신들을 섬기는 풍습과 관행 속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고 배운 대로 한 것이죠. 그동안 여러 이방의 신들을 섬겨왔던 것 우리가 좀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자식을 먼저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이런 서원을 하게 된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경고인 것이죠. 입다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지식이 없어서 모순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서원을 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죠. 근데 전쟁에 승리를 하고도 돌아왔을 때 비운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이끄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의 무지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고통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자초한 일인 것이죠. 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계속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 우리의 일상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관행들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봐서 어떤지, 싫어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요, 이제 12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전쟁에 나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에브라임의 이런 태도에는요, 전리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전리품을 나는 이 건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로, 이건 중요하거든요. 입다는 내가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도와주지 않은 것이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 사람 지파 사람들을 싹 다 잡아서 죽여버리는 그 유혈 분쟁으로 갑니다. 죽인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42,000명이나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지역에 대한 역사를 잠깐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길르앗 지역은 지금 이제 길르앗 지역의 사람들과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을 쳤지 않습니까? 므낫세 지파가 점령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야곱의 아들에서 이 지파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레위는 그 성전의 일을 맡아야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빼고 나머지 11지파가 가나안 땅에 갈 때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요셉은 요셉 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 대신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이 12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는데 이 길르앗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길르앗 지역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므낫세의 자손 마길의 자손들이 가서 길르앗을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었으므로 모세가 길르앗을 마길에게 주며 그가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을 므낫세 지파가 가서 점령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요셉의 아들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그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이 두 지파가 이렇게 대차게 싸우고 수만 명을 죽여버리는 이런 사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 끔찍한 거죠. 하나님, 이 전쟁이 다른 이방을 위한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도 아니고 네 공로, 내 공로, 너 왜 나 안 불렀어? 이걸 가지고 지금 싸워서 동족을 4만 명이 넘게 죽여버리는 이 비참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짓밟았어? 형 있고 아우가 없어.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것을 이 본문이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자기들의 유익과 공로와 자존심 그리고 혈기가 만들어낸 잔혹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사사기 앞쪽에 다른 사사들이 이런 비슷한 일을 했을 때 행동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 에훗은 전쟁에 나갈 때 에브라임 족속을 사용하여 모압 족속을 제거하는 일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인데 기드온은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에 이제 기드온이 가서 먼저 전쟁을 하고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에브라임이 끝에 와서 전쟁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때 에브라임이 화를 내서 왜 진작 안 불렀어? 이렇게 이제 화를 냈거든요. 그랬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대우했냐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앞서서 나가서 했지만 니네가 와가지고 끝에 전쟁을 마무리해서 이게 전쟁이 이렇게 되지 않았냐? 네가 더 잘한 거야. 이렇게 그 형제 지파를 위로하고
노를 쉬게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어쩌면 기드온이 자존심이 조금 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힘과 권력이 약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유혈 사태가 되지 않도록 기드온은 그 에브라임 지파의 노를 쉬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다 죽여버립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또 여기에 동참한 이유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야 니네 길르앗 사람들 우리 므낫세랑 에브라임 중에 모자란 찌질이들이 나가서 만든 거잖아. 니네 우리 중에 빈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니네 이룬 거잖아. 이렇게 해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이 상처를 받고 입다와 함께 가서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죠. 이 모습은요, 입다에게 어쩌면 권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힘,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나에게 대적하는 자들 다 죽여버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없냐면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상할 때 우리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는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는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혈기대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 혈기가 살아서 우리는 세상과 다름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사사이 입다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무지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입다의 가정에 이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 않는 번제로 드리는 이 고통이요. 자기의 동족, 하나님이 그 12지파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이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 공로가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해서 그게 틀어지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제 사사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미드얀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이제 평온이 없습니다. 사사가 있어도 그 땅에 평온이 없습니다. 사사가 있어서 평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가기에 이 땅에 평온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 평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평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의인 5명이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없어서 그 사회가 망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눈이 보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입다가 이방신을 섬긴 것에 익숙했던 것처럼요. 그럴 때에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오는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세상과 함께 거기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1장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며 우리에게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